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함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15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 둘째, 성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 히브리어로요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뒤에 나오는 다니는 히브리어로 테헤나라는 뜻입니다. 테헤나. 이것은 무화과의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아주 잘 익은 무화과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이게 테헤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로 풀면 이 베다니라는 말은 무화과 열매의 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베다니라는 곳은 무화과 열매가 아주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기록을 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 동시에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 이상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맺었던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빠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빠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절에 보시면 동네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벳바게 보이세요? 벳바게,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게, 바게라는 말인데 무화과의 첫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의 집, 이게 벳바게, 또한 무화과 열매의 집, 이게 베다니예요. 그런데 열매 이름이 다릅니다. 첫 열매는 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맺는 열매를 테헤나, 우리 한글에서는 베다니, 다니, 이런 말로 음역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까 하여 갔습니다. 뭘 찾는 것이죠? 첫 번째 6월절 즈음에 맺게 되는 빠게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13절 맨 뒤를 한번 보셔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여전히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했다고 하여서 저주를 할 수 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할 때 이 무화과의 때를 히브리어를 보면 간단해요. 테에나. 그러니까 첫 열매 빠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맺게 되는 열매 테에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테에나가 두 번째 열매가 열리려면 6월절에서부터도 적어도 한 넉 달 후에나 그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테에나가 열리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첫 열매인 빠게가 열리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그 열리지 못했던 나무에서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가 열릴 수 있겠소냐.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찌 밖에서 새지 않으랴. 이 원리가 똑같은 것이죠. 지금 첫 번째 열매였던 빠게를 맺을 수 없다면 아무리 넉 달, 아니 1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를 그 나무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맺어야 할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나무, 하지만 열매는 전혀 없는 나무. 달리 바꿔볼까요?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무. 그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영적 형편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인 그러한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게 되어진 그들의 폐역무도함이 그 인생들 가운데 드리워졌던 것이죠. 이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요 가장 부유한 조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매년마다 로마 전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가 얼마나 되었느냐? 1년마다 반세겔을 내었어요. 반세겔. 또한 매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수천 명의 순례객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뭘 팝니까? 재물을 팝니다. 또한 헌금을 받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자신의 자산을 마치 우리는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어디에다 맡겼냐면 성전에 맡겼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자신의 자산들을.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그 대가로서 성전에게 어느 정도 할당량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줬다고 해요. 자, 그러니 그 이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도 다 이미 느끼시겠지만 어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진실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경제의 핵심이자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은행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한편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뭐 크겠지. 네, 크죠. 근데 어느 정도 크냐? 여러분 규모가 어땠냐면 땅 대지가 17,000평이에요. 자,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월드컵 경기장 있죠. 축구 경기장. 국가대표들이 뛰는 경기장. 그 축구 경기장을 8개 합한 크기가 17,000평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이 비율 가운데 성전이 차지했던 면적 비율이 무려 12%가 돼요. 12%.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그 크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5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여인들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뜰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20세 이상 유대인의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네 번째 뜰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이제 그곳에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딱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밟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누굽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예배하고자 함이었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도 불편했을 뿐만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또한 흠이 생기면 그 제물은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왔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디서 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그 제물을 파는 그 소위 가게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바가지 금액도 어느 정도 것인데 너무 비쌌다는 거죠. 뭡니까?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결탁을 해서 이윤을 서로 배분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쌓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이방인의 뜰에 나오고 있는 매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환전하는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왜 환전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하면 헌금을 하듯이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이 발행하던 동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당연히 그 동전 안에 다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우상이야. 자신들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만큼은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화폐를 우리 사용하지 말자. 좋습니다.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바꾸었냐면 두로라는 곳에서 만든 세겔, 소위 두로의 세겔이라고 일컫는데 그 동전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는 로마 제국이 통용하던 그 단위를, 그 화폐를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썼지만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뭘로 바꿉니까? 두로의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 환율을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이윤들을 환전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환전하는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는 다 상실해 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면서 봤지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허망한 울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나 다 올 수 없는 문턱이 높은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 온통 거래만의 이야기가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들의 반응은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삶의 무익함과 패역함을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잎사귀만 무성한 그들의 영적 피폐함들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성전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향하여서 내가 여기서 앞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져 버린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껍데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허망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요,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 거래가 판을 치는 시장 바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러한 위험 가운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좀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참된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그에 대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또한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하게 거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